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당신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인생이라는 길 위에 내가 어느 지점에 서 있는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나의 모습은 이 신앙의 여정을 함에 있어서 합당한가, 여러 가지 점들을 살펴보시며 은혜 받으시며 새 힘을 얻으시고 또 돌이키시며 정비하시며 다시금 힘을 내서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1절에서 2절이 주된 내용이지만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영생에 속한 소망에 관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의 사도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전도로 나타내셨고 그것을 내가 맡아 전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 보면은 크게 어려운 것이 없고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해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이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승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할 때 노래를 부르는 감정이 하루에 그칠 수 있지만 하루에 한 곡에 짧은 그 시간에 감정으로 그것이 그칠 수 있지만 진정한 것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승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스승의 바람을 이 땅에서 이어가 보이지 않는 성취와 만족을 돌려드리며 또 때로는 잊지 아니하고 찾아뵈며 관계를 계속하는 것에 그 노래를 부르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 하겠지요. 그것처럼 오늘 내용은 너무 간단합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에 관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단순히 자기를 소개하는 것 같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은 중요한 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에 속한 말씀을 좀 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나님의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권한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것을 절대적으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해내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권위에 대해서 보다 더 집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소개한 이유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을 읽어도 조금 내용은 알 거는 같은데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그래서 문법적으로 직역을 해서, 원어를 직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생에 속한 소망에 관한 경건에 대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영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생이란 뭡니까? 이 영생은 아이니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시작이나 끝이 없는 걸 말해요.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죠. 언제 시작됐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부터 있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한문으로 영생이 영원할 영자, 살 생자, 날 생자를 썼는데, 원어로는 조회, 생명이라는 단어, 아이오니어스와 조회. 그러니까 끝이 없는, 시작이 없는 생명이란 뜻이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물질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 영원한 생명, 시작도 없는,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에 속한 소망, 영생에 속한 소망, 육체의 소망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참된 생명에 속한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은 기대, 우리가 소망이라고 한문으로 쓰지만은 의미를 생각하면서까지 쓰지는 않지요. 바라고 기대하는 건데요, 언어로도 그냥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 육체의 기대가 아니라 영혼에 속한 생명, 그 생명에 대한 기대. 그 기대는 세상의 육체스러운, 정욕스러운 것으로는 거기에 어떤 설명할 것이 없고, 이것은 경건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건에 속한, 이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에 속한 어떤 기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얻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건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알레스에이아로 가리워져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밝히 드러난,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관한 우리의 기대가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데, 이 지식은 불경건한 지식일 수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에게만 있는 어떤 이미 알려진 지식,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이미 알려지신 이 지식을 위해 사도가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받았다. 여기서 택하셨다라는 것은요, 에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이제는 그 원어가 거리가 머니까 잘 안 보여요. 에클라토스 하는 단어인데요, 곤란하다, 선택하다, 이런 뜻으로 고르고 고른, 정선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선택한 사람들, 정선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 믿음은 단어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 이것은 어떤 신뢰, 확신, 확고한 확신, 인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사람들에게 가져야 될 어떤 확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확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내용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왜 오늘 우리에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는가 하면은 오늘 자신을 소개한 이 일이 자신을 소개한 이것이 오늘 우리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으면 이루어지고 있으면 우리는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교회는 나와 있어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우리는 불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고 이 말씀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지요. 자,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적용할지 몇 가지로 좀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해보십시다. 첫 번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에 내 주위에 가족이 누가 있다. 내게는 친구가 누가 있다. 지금 내게는 돈이 얼마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지요. 모르고 살아가면은 삶이 엉망이 되겠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육신의 삶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여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육신에 관련된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우리가 강조하여 붙잡고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은 영생이 있다는 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없다면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전쟁에서 불행에서 이렇게 구출해주는 이런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전부 다라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겠죠. 오늘 우리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심판과 우리가 어찌 할 수 없는 이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그리고 이 땅의 삶의 저주와 불행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계속되지 않도록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사를 통해 계시하면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죄는 구원자이신 예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 심판이 연결되어 있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는 거죠. 또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죄 때문에 불행이 생겼습니다. 질병이 생겼죠.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흉, 모든 것의 원인은 죄고, 결국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죄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영생을 사모할 때 그 영생에 어떻게 우리가 속해질 수 있느냐?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속함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고 이 땅의 생명으로 끝나 죽음을 당하고 불행하게 살고 저주받으며 저주의 삶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심도 있는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삶의 의욕이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 살기 좋은 천국에 들어갔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싫어지면 어떡하랍니까? 삶이 지겨워지면 어떡하랍니까? 거기 있기 싫으면 어떡하랍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서 순종하고 싶지 않고 내 멋대로 하고 싶고 그러고 싶으면 어떡하랍니까? 결국은 천국에 데리고 가면 잠시는 좋을 수 있겠으나 문제는 우리 자신이지요. 우리 자신이 마음이 타락해져 있고 악한 생각들이 바뀌어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계속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러니 진짜 구원은 뭐냐? 진짜 구원은 뭐냐?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것도 구원이지만 내 자신에게서부터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서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실증내고 하기 싫고 이런 내 자신에게서 구원받지 않으면 천국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 자신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것도 역시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죽을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몸이 주는 영향력 대단합니다. 감기가 오고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의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머리가 아프고 기분이 상하고 의욕이 없고 졸리고 무엇을 봐도 싫고 아무리 맛있는 것도 맛이 없고 이래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아이로 돌아가 보세요. 그 어린아이들이 약하긴 해도 우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생명이 강하기 때문에 맛있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셉이 나이 때는 너무너무 웃을 나이거든요. 요즘 청년들을 보면은, 청소년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데, 저 때를 사춘기라고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굴러가는 바람에 구르는 낙엽만 봐도 웃었대요. 깝스르르 넘어간대요. 그 바람에 나는 낙엽이 웃기다는 거죠. 근데 요즘 아이들은 웃지를 못해요. 우리 어른들처럼. 저 17, 18세 때의 나이에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욕이 넘치고, 그런 나이죠. 근데 무엇이 망칩니까? 그 전에 아이들과 지금 아이들의 차이는 그 손에 핸드폰이 있고 없고 차이입니다. 그 전에 아이는 나쁜 걸 안 봤기 때문에 웃을 수 있는 몸의 건강이 영향을 줬는데
몸의 건강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악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정신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몸의 건강이 주는 좋은 그런 것들을 가질 수 없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몸이 주는, 어려서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땀을 흘리면 열심히 뛰고 나면 막 상쾌하고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서 어떤 걸 이루어나고 나면 성취욕을 느끼고 막 도전하고 싶고, 이런 것과 60, 10대가 되어서 자기 몸도 거동하기 힘든 사람이 느끼는 만족도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죄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그 생명이 끊어진 상태의 그 몸이 나타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완전히 해결된, 우리에게 무한한 만족과 기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들어주신 우리 생명체의 고유한 그 기능들, 그 기능들이 온전히 발현되어서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을 충족하고 거스르지 않는 그 몸이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모든 것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몸이 우리를 그렇게 하거나 주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환경도 사라질 뿐이지만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알아가는 것들이 더욱 많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악이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가장 좋은 것들과 선한 것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 앞으로 더 나아가고 발전하고 더 높아지는, 그러나 거기가 욕심이 아닌 정말 생명에 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되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를 우리가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하면서 악의 욕구도 없고 악의 지배도 안 당하면서 우리 속에서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이 우리를 지배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기쁘게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의 몸과 죄의 환경과 그 다음에 심판과 나 자신의 타락한 그 타락한 속성에서부터 온전히 구원받아 사는 삶, 그 삶이 영생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있었던 존재가 아니고 지어진 존재지만 그 영생의 다음으로써 영원한 생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이죠.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오늘 이 땅에 괴롭고 좀 힘든 것이 당장에 시급한 문제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올 운명이 더 중요한 겁니다. 누구라도 늙고, 누구라도 병들고, 누구라도 사고를 당합니다. 누구라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운명, 그런 상태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졌고, 우리는 이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이걸 나누고 자꾸 내 삶의 문제, 환경, 이거를 붙들고 사는 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아픈 거, 안 아프면 좋지요. 아픈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을 어떨 때는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늙지 않고 영원히 10대로 가장 건강한 나이로 꽃같은 얼굴로 만들어 주셔야죠. 누구는 잘생기고 못생기게 만들어 주시면 안 되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 죄에 떨어져 이런 운명에 들어와 버렸고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계심을 때때로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통해서 보여주신 그것을 체험했는데 그것만을 붙들고 하나님 돈도 주옵소서 하나님 뭐도 해주옵소서 이것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기복신앙이라 그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에서 부르는 거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경험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즐거워도 너무 그것에 또 저하지 말고 괴롭다고 절망하지 말고 오늘 한 번은 지나가야 될 시간을 통과하는 거예요. 뭐 문화동산 같은데 놀이공원 같은데 가갖고 어떤 코스를 여행하는 어떤 코스가 있다고 치. 좀 좋으면 거기 머물러 삽니까? 좀 싫으면 안 나오고 거기서 절망하고 죽어버립니까? 아니잖아요. 나와야 되는 끝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러한 과정일 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이것을 붙들고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이나 나쁜 일들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잘 견뎌내는 그러한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오늘 영생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 영생을 안 붙들고 살고 있으면 안 믿는 자와 같고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안 기쁜 거야. 내가 가는 그 영생의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 이 삶의 의미를 모르니까 내가 교회 나와도 그냥 억지로 나온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이것을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일숙 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만으로 일본 사람들에게 신사참배 안 한다고 잡혀서 감옥에 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제 1년 남았다. 1년 뒤에 이 나라가 해방될 것이다. 일본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알려준다면 절망을 이기고 일어나서 좌절하지 않고 그 꽁보리밥이라도 먹으면서 힘을 내려고 할 겁니다. 발굽혀펴기 하면서 내가 살아서 꼭 기다려서 나가야지. 나가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서 상추쌈에 밥에 된장 얹어서 맛있게 같이 먹고 같이 아이들 볼 만져주면서 잠자야지. 여러분 얼마나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오늘 이 땅의 의미가 그런 감옥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되어서 어쩔 수 없이 늙고 병들고 불행하고 고통당하고 영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운명에 이미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런데 이것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족의 품에 우리를 만들어주신 아버지의 집에 가서 우리 정말 사랑을 받으면서 정말로 존귀한 신분으로 이런 감옥의 삶이 아니라 정말 존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우리는 너무 오래돼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이 영생의 소망, 이 기대,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 이 영생에 속한 이 소망의 지식이 필요한 거죠. 이 소망의 지식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 돈 많이 벌어야지, 출세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귀에 안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도 경건에 속해 있는 진리, 이미 계시되어진 이 지식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에 속한 소망은 경건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체에 빠져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노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미 드러난 이 계시된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지식은 그노시스가 아니고 알레세이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요, 가리워져 있지 않은 이란 뜻이에요. 가리워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파스타를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에 필요한 재료와 요리 과정과 준비물들을 레시피라고 하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보라고 합니다. 정보. 여러분, 이 지식은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이 있다, 예수를 믿으면 간다, 이런 정보가 아니라 이 지식은 명확한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는 가리워져 있지 않은 것이고, 이 에피그노시스, 이 지식은 명확한 지식, 명확한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소망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영생에 대한 그 지식이라는 것은 영생을 위한, 영생이 대한 소망이 기반이 된 삶으로, 인식으로 나타나는 이런 지식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 일한다는 거죠. 제가 해야 할 일, 이런 것이죠. 여러분, 왜 육체의 일에 울고 웃고 하면서, 물론 그걸로 웃고 울죠. 하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닌 거죠. 이 영생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제가 애쓰는 겁니다. 단지 오늘 아픈 걸 해결하거나, 가난한 걸 해결하거나,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불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들도 안타까워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지만, 저의 일은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삶의 어느 자리에서 어느 순간에도 영생을 기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 확실한 인식,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그것을 가지고 일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그 영생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낼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점검하실 것은 뭐냐? 내가 영생을 알고 있으며 그 영생이 구호로 끝나지 않고 정보로 끝나지 않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지금 향해 가는 사람인데, 이런 거 먹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이런 모습 하나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 거기에 기반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생에 속한 소망에 관한,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이 지식이라는 것은 확신이라니까요. 야, 이거 하면 돈 벌어. 야, 이거 먹으면 그 병 나. 야, 이렇게 해야 요번 시험에 이거 나온대.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소소한 소망들, 확신들 있잖아요. 야, 주식 이거 떨어진대. 야, 동해 앞바다 석유 개발한대. 야, 이 주식 사야 돼. 여러분들 이런 소소한 확신들 가지고 행동하시잖아요. 야, 전쟁 난대. 야, 전쟁 안 난대. 이번에 정권이 바뀐대. 그러면 여러분 행동하잖아요. 왜?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정보를 제가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져요.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그 확신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붙들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확신 없이 그저 정보를 거치고 있는가. 첫 번째 점검할 것은 정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확신하며 그것을 붙들고 그거를 내가 중심으로 알고 있는가. 내 삶의 첫 번째 어떤 영향을 주는 근본적인 지식. 왜 그런 거 있던데요. 사람의 머리에 의식 구조를 공부, 운동, 잠 이렇게 그 사람의 뇌 구조라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 하던데, 여러분 우리 삶의 첫 번째 지배 구조에 영생이 있는가? 나 이 땅의 삶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이 중요한가? 이걸 첫 번째 알고 있는가? 두 번째,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확신과 신뢰여야 되지요. 영생에 대한 확신과 신뢰. 그래서 우리는 지식에 대한 동의에 머물면 안 되고 종교 활동에 그치면 안 되고 영생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신뢰 가운데 오늘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죠.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불멍이다, 물멍이다, 뭔가를 바라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바라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현실 가운데 평안을 좀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이 캠핑을 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을 멍하게 영생을 잊고 아무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으면요, 정말로 우리가 평안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정말 두려워져요. 이 시대는 정말로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예요. 전쟁의 소문은 높아만 가죠. 사람들은 조급하죠. 이기적입니다. 마음이 완악해져 가고 있어요. 선한 것이 사라져가고 있죠. 정의와 공의 이런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물질과 개인의 행복이 우선시됩니다. 나만 아니면 돼. 길 가다 쓰러져도 이제는 일으켜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할 경찰, 군, 정치인들, 법조인들, 선생님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마저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통합 측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졌잖아요. 여러분, 이걸 이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으면요, 삶의 소망이 끊어집니다. 인간의 희망이 끊어집니다. 기대가 끊어져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눈을 돌리셔야 돼요. 유튜브 끊으세요. 좋은 거 안 보시고
나쁘게 보시는 게 더 많지 싶어요. 영생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참으로 슬프고 암울한 것이에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것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응원하시는 하나님과 먼저 간 선배들을 바라봐야 여러분들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시는가에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슬프고 암울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절망하지 마세요. 계속 눈을 거기에 두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의 일꾼들과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위치를 바라보시면서 영생을 붙들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영생의 소망을 붙들고 기쁨과 즐거움과 거룩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지 못하고 혹여나 세상에 아버지여 빠져서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고 동조되어서 아버지 절망하며 불행하게 느끼며 아버지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하고 아버지의 새 힘을 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말씀으로 힘을 내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엘리야를 만져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